그리고 망원동은요, 이맘때가 되면 몸살을 앓게 됩니다. 이 봄이 되면요, 우리 너무 좋은 이 망원동이 이제 한강공원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뭐 주말이나 이런 때 많은 분들이, 또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이 청년들이 많이 오가고는 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편의점에 한 오후쯤에 뭐 살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편의점을 들렸더니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쪽 길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이요, 그 망원동의 한강공원 가기까지는 마지막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갔더니 한 번도 최근에 그런 걸 느낀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계산하는데도 줄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산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 이제 한 23, 24 정도 됐을까요? 남녀, 아마 뭐 이제 뭐 사귀는, 교제하고 있는 그런 커플인 것 같은데 뭘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소주가 5병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소주 5병이 들어있어서 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둘이 먹기 저기 괜찮을까? 그런데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병인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성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부족한 대로 그냥 먹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망원동 요 가까운 편의점에서 돗자리를 파는지는 몰랐는데 돗자리까지 사가지고 둘이 아주 행복하게 걸어 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았어요. 여러분, 이제 한강공원에서 따뜻하니까 뭐 술 하면서 또 이렇게 행복감을 가지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준비물이죠, 준비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뭘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준비할 준비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여러분 은혜로운 귀가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준비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망원지역의 믿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여러 비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냐? 참빛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참빛일까요? 그냥 빛이라고 얘기해도 알아들을 것 같은데 참빛이라고 굳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 빛이 참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빛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한 분밖에 없고 그 빛의 정체는 참빛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셨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천국 영생의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분, 그분이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은 실로 참빛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참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자로서 저 높은 보좌에서 홀로 좌정하셔서 팔짱을 이렇게 끼고 사람들과 분리되어 계셔서 우리를 관망하거나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걸어 들어오셨죠.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구원의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 인간의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알고 믿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세기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과정 가운데에 사람을 친히 만드셔서 여러분 흙을 비셔서 하고 생기를 넣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고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 것을 엄히 명령하시고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같은 엄중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그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뱀이 등장하죠. 뱀이 말합니다. 선악과를 한번 쳐다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쳐다보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고 쳐다보자마자 어떻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쳐다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 가운데에 뱀인 사단이 한 번 더 얘기하죠. 하나님이 저렇게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저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사단이 합니다. 뱀이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될까 봐 그런 거야.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유혹의 말에 하와는 선악과를 깨물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이 될 것을 선택한 그 순간을 통해 치명적인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사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에 우리의 화살이 꽂히지 않으면 그건 다 죄잖아요. 그런데 그 치명적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치명적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밖으로 내보내셔야 됐어요. 치명적 죄가 등장하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이 세상 속에서 이제 가지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고요, 결국 그 죄가 안타깝게도 그 후손인 우리에게 이어져 우리의 행동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원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된 겁니다. 결국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이 원죄의 결과에 우리가 세상에서 짓게 되는 자범죄가 합쳐져 우리는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을 향해 무섭게 달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료하는 것처럼 인간인 우리도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인 죽음의 값을 반드시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대신 치러줄 수 없는 죄값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방법도 없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영원한 죽음의 시간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그러나 죄에 빠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그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 가득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사랑하셔서 죄에 대해서 완전 무결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게 된 겁니다.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설명할 수 없어서 신비한 사랑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거든요. 신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인간이 되시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하신 순간부터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피조물이 되셔야 하는 수치와 비하를 몸소 경험하셔야 됐습니다.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는 처절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시는 이 길은 납득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아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 아들의 결단과 희생을 통해 구원이 가능한 일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의 신의 이야기를 볼 때 신의 입장에서 보면 낮고 낮은 존재인 피창조물인 인간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경전에서나 다른 종교적 이야기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화에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로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애완견 같은 경우에는 함께 더불어 산다는 의미로 반려견이라고 말하잖아요.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낍니다. 4년 전의 통계이긴 하지만 2021년 통계를 보면 국내 반려견 가구는 483만 명, 반려견 양육자, 보호자는 1161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니까 아마 지금은 아마다 그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반려견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이 들고요,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지요. 가끔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이제 새가족 신방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이 교회 신방 받지 않은 분들이 신방을 가게 되면 제가 공교롭게도 이제 호구 조사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이름이 자녀 이름이 뭐고 뭐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아들 뭡니다. 근데 딸 이름 뭐예요? 김해피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해피.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외국 이름 짓는 경우도 많으니까 딸 이름이 해피인가 봐요. 저기 있잖아요. 해피. 해피가 가족인 거죠. 그리고 망원 유수지를 가끔 이제 걷다 보면 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애기 얼마나 이쁘게 생겼나 이렇게 보면 왈왈 그러고 있어요.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우고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며칠 전에는 이제 좀 날씨가 요새는 따뜻해졌지만 아침은 아직도 쌀쌀합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다고 너무 추워진 날씨에 깜짝 놀라서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에 서둘러 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또 많이 보게 되는 건데 교회 아침에 이렇게 교회 이제 출근할 때 어떤 분이 강아지와 함께 이렇게 다정하게 강아지가 앉아 있는 모습을 다정하게 구경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뭘 볼까 했더니 강아지가 갑자기 실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려견의 모든 의식이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이제 보고 싶지 않은데 직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설물까지도 다 치우게 되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할까? 사랑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또 가끔 보면 강아지를 내 새끼라고 호칭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엄마라고 얘기하고 아빠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반려견의 엄마 아빠를 자처합니다. 반려견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반려견에게 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수의사 선생님의 말이 사랑하는 반려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병에 걸렸는데 말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자녀의 간을 조금 떼어 이식하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실 거죠? 여러분의 자녀의 몸에 칼을 대서 반려견을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까요? 만약 반려견을 살리기로 선택해서 자녀의 몸에 칼을 댄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분의 정신 상태가 온전한지를 먼저 의심해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반려견을 사랑하고 아낀다 해도 그 강아지를 살리겠다고 자녀를 희생한다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과 비슷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무엇에서도 속박되지 않으시는 완전히 자유로우신 존재이시고 그리고 물리의 법칙과 시간의 제약을 받아야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
물리적 법칙과 시간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 피조 세계 속으로 두 친히 들어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가 되어 모유를 주지 않는 한 계속 울어야 하는 무력한 아기가 되셨고, 조금씩 자라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배워야 걸을 수 있는 무능한 아기가 되셔야 했고, 가난과 배고픔과 피곤과 멸시를 경험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내셨습니다. 늘 먼 길을 스스로 걸어야 했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모래바람을 뒤집어 쓰고 헤매고 방황하셔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위해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연히 온 세계의 주인으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배척과 배신, 그리고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모두 포기하시고 마땅히 피해야 할 모든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벌받아 마땅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스스로 당신을 던져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의미 없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초대에 응답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신분의 변화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놀라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됐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것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결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신앙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 의해 신앙이 완성되어서도 안 돼요. 각자예요.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에 기대어 구원받는 역사 없어요. 아버지가 자녀의 믿음에 기대어 구원받는 역사가 없어요. 각자예요. 영접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영접은 단 이례적으로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영접하는 그 수준의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영원무궁토록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내는 진동이 됩니까? 어떨 때는 현금 10만 원보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소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놀라운 은혜는 거절하는 거예요. 귀하게 우리에게 왔지만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투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온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과 윗대 조상이 예수님 잘 믿어서 나 또한 구원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고백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 예전에는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때 로마 시대 때는, 그리고 과거의 고대 근동이 다 그랬죠. 부모가 귀족이면 자녀도 귀족인 거예요. 부모가 부자면 자녀도 부자인 거예요. 그의 선대의 노력에 따라 그의 후대의 입장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혈통으로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부의 세습으로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교육을 통해 어떻게 보면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다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입술, 그 마음의 고백, 그리고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나의 잘남과 나의 의지적인 안다 하는 어떤 의와 착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의 보혈 공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이유인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1도 없는 거예요. 내 노력이 1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솔직하게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공로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시면 그분이 좋아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애쓰며 살아가는 고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의미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순절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영생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를 위해 열어놓으신 영생의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나의 환상적인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이 복음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나의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하나님의 온도와 예수님의 온도와 다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온도를 나의 온도에 맞추려고 해요. 아니에요. 주님의 온도에 맞춰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곧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로 이 사순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병들으셔서 괴로우십니까? 예수를 붙드십시오. 마음이 찢어질 만큼 괴로우십니까? 예수를 붙드십시오. 생각과 마음이 처연하여 앞날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예수를 붙드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붙드십시오. 그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 우리가 부른 찬송과 찬양처럼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이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여러분의 생각과 뇌리와 마음에 진동하게 되는 구원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은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사람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의 경건과 의로움에 상관없이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여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게 된 구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자꾸 내 공로 생각하는
그리고 나의 의됨을 생각하는 주님을 등 돌리고 있는 내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 때로 나에게 아무런 의미와 가치 없이 받아들여질 때는 없는지요?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에 엎드려 봅니다. 내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자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원을 감격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망원 제1의 믿음의 온 성도들 되게 복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그 몸 다 주시고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기꺼이 감내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